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설교하는 이유는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우리 동훈이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동훈이가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그렇게 묻더군요. 아직 한 번도 창세기 1장을 갖고 설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쉽지 않는 내용이고 또 많은 신학적 생각을 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조직 신학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다 정리된 개념도 아니고 또 정리할 수도 없는 개념이고 매우 어려운 개념이지만 특별히 우리 동훈이가 창세기 1장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어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지난 2년간 구축해 왔던 이 바이러스나 인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라는 뉴스를 아침에 봤습니다. 결국 인간이 계획하고 있는 백신 팬데믹 대응 체제가 모래성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국가의 소위 방역 전문가라고 하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온 국민의 삶을 옥죄던 그들이 이제서야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무책임함에 치를 떨고 싶어요. 작년 말 올 초만 하더라도 백신만 나오면 끝날 거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며 얼마만 참고 지내자 했던 그들이 이제 유럽과 미국부터 해서 어쩌면은 백신 접종률이 100%가 되기 전까지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백신 접종률 100%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인구 전체가 13억인데 아프리카 인구 전체가 지금 접종받은 사람이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염병 역학 전문가라고 하는 마크 울라우스 영국 에든버러 대학 교수가 특별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이제 집단 면역을 갖추려면은 백신 접종률이 최저 80%, 최고 90%는 넘겨야 한다라고 60%에서 70%에서 이미 20%나 발을 물렸습니다.
전 국민이 80%, 90%전 인류가 맞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백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방역 당국에서 60%, 70% 하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뉴스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제 집단 감염 말하는 사람도 잘 없고 집단 감염도 60에서 70%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론을 도달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백신을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의 백신 체제를 우회하는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안 삼는 것은 그나마 백신을 맞으면 중증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중증은 독감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집단 면역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정말 집단 감염이 되기는 되는가라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집단 감염이 왜 나왔냐 하면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된 개념이 아니라 이론적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바이러스가 70% 정도가 인간이 바이러스를 앓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두 사람이 앓잖아요. 그렇죠? 70%면 그럼 그 사람 다음 사람 넘어가면 그 바이러스가 남에게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바이러스가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사에서 입증된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 입증된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전 인류의 70%가 맞으면 그때 바이러스가 70% 속에 속하 있으면 30%가 없는 사람이 못 넘어가니까 끝이 날 거라고 하는 그저 이론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과 미국의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일어나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3만 8천 명, 9천 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 90%가 이미 2차 접촉을 마친 사람들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지금 서부 유럽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화이자 자체 효능이 끝났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백신 대령, 저는 이런 백신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은 본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선보다는 악이 더 클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백신에 접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변이가 어떻게 할까? 또 맞으라는 이야기. 계속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게 체제가 된다면 결국은 인간은 정부의 방역 지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영원히 자유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국가에서는 특히 자유를 국가하는 국가는 내가 코로나 걸려 죽을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책임하다는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신을 안 맞아도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백신을 안 맞아도 죽는 사람은 기저질환 있는 사람이 죽는 분들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는 자동차에 죽을 확률이 더 커요. 백신에 코로나에 죽을 확률보다는 다른 일로 말미암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 국가가 무슨 수로 내게 백신을 맞춘단 말이야 나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백신을 맞으면 다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인도의 경우가 새로운 이 코로나에 대한 게임 체인저와 반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토요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났던 뉴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델타 바이러스 확진 후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곳이나 맞지 않은 곳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코로나 환자 수가 주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델타 바이러스 진앙지잖아요. 그렇죠? 출발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5월 뉴스 기억합니까? 하루에 40만 명씩 인도가 죽어 자빠져서 인도의 방역제도 저게 무너져 가지고 그야말로 압이 귀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가 2달을 보내온 겁니다. 2달을.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인도 확진자 수가 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전에 40만 명이었고 7월 들어가 10만 명이었고 지금 3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인도가 열악한 의료체제나 그 방역체제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 세계 언론이 세계 과학자들이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거기 까닭입니다. 그러면 인도가 그렇게 사람이 줄은 것이 무슨 방역체제가 잘 되었고 백신을 다 맞았고 다 있느냐? 인도 인구 전체의 6.4%밖에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올 초 인도 의학학회가 인도 전역에서 무작위로 2,890명을 상대로 항체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67% 사람이 항체가 나온 겁니다. 인도 전역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차 맞은 사람은 2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도 사람들은 맞을 돈이 없어서 갈 병원이 없어서 전부 집에서 백신을 온몸으로 그냥 맞은 겁니다. 그래서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그 일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3배랍니다. 일반 알파 바이러스가 한 사람이 점령되었을 때 25명까지 옮긴답니다. 한 사람이. 델타 바이러스가 70명까지 옮긴대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놀랍게도 그 전체 확진자, 전체 그 조사해 봤더니 67% 되는 사람들이 그 주사 한 번 안 맞았는데 전부 몸에 항체를 가지고 있는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인도가 같은 걸 조사했는데 25%였다니까. 그런데 지난 4월, 5월, 6월 델타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인도 사람들은 스스로 앓으면서 자기 몸이, 인간의 몸이 항체를 가져 델타 바이러스에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백신이 없으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내 몸에 피할 길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막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우리가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인도에 있었는데 국경 막으면 되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그래? 지금 전 세계 국가의 100개 국가 이상이 그 주종이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전부 다. 다른 나라가 엄격하게 국경을 안 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 안에서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전부 다. 백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말이죠. 얀센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예 안 맞는데 아예 전혀 아무도. 너무 돌파 감염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내건 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무슨 화이자를 교차 맞으면 7배 늘어난다. 우리는 늘 그렇죠. 과학자의 말 한마디에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지난 말에 백신은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한 말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백신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의료 체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백신을 온 국민이 몸으로 다 받았는데 그렇게 숫자가 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전 인류가 이렇게 백신을 맞아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이렇게 전 인류가 백신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백신을 다 맞아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가 맞고 싶든 맞고 싶지 않는 간에 외국에 나가려면 백신을 맞아라는 이 나라 법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생긴 한 번 외국에 안 나갈 일이 없으면 백신 안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생긴 안 나갈 일이 있으면 어디 안 나가되면은. 그런데 지금은 백신 여건을 만든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옛날 그토록 말했던 무슨 666 걔가 동물에 무슨 머리에 새기고 숫자 새긴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백신 때문에 미국에서는 베리치카는 파이브를 통해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백신 안 맞으면 영원토록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 관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백신 맞아 안 맞아 다 데이터 다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이것도 다 빼앗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백신을 맞지 못하면 외국도 못 간다고 하는 이 인간 사이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왜 가능하게 대한 아무도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서양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면 밖에서 난리야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드릴 자유를 잃으면 자기들 모든 자유가 잃는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모습을 처음 드러낼 때 출애굽기서 3장에 바로 억압받는 그 백성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우리한테 하나님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인간이 뭔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창조의 결정판은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말고 다른 창조에 대해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빛을 만들 때부터 마지막 동식물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도 소홀함도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하는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왜 특별히 인간만이 창조의 절정이고 창조의 결정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창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이 고민이 인간 창조 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른 피조물은 그냥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논을 해요. 의논을.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우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갖는 첫 번째 의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며 여기 우리가 왜 나와? 그래서 처음 성경을 볼 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어디서 나와서?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질문들을 이제 보통 보편적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들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의논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위를 다르게 신비스럽게 모이셔서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실 때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오늘 설교 잘 들어봐요.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다른 고민이 없었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오래 고민하고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에게만 있는 독특한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 때문에. 그 역할이 뭐냐면은 26절 나오죠. 그렇죠? 그들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좀 이따가 설명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다른 피조물들은 존재 그 자체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만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의 그 존재 자체보다는 인간에게 맡겨질 역할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 인간의 존재 자체로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지배하고 만들어가고 섭리하는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그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센터에 전도사 하나 세우더라도 역할을 맡기더라도 깊이 고민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가 전도사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에게 그 고민이 깊었던 까닭은 뭐냐면 바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고 했고 그 역할을 하기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제가 신학적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특별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그냥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을 나누신 겁니다. 그냥 태양을 하늘에 있게 하고 달을 있게 하고 별들을 있게 한 겁니다. 그냥 나무가 있게 하고 동물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도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역할은 잘 들어봐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존재 그 자체가 그들의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을 예로 들면 태양은 처음 지어졌을 때 존재 그 자체의 역할이 뭐냐면은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존재는 창조될 때 그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양에게 처음 창조되었을 때 존재와 역할 외에 단 한 번도 다른 역할을 맡기지 않아. 그렇죠? 태양 보고 무슨 별을 다스리라, 바다를 다스리라, 사람을 다스리라. 태양 보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데 가서 상의하고 이래 해야 안 해요. 자, 잘 들어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신학적 조직신학적 주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따라합시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존재의 명령만 있는데 오직 인간에만 존재 명령과 역할 명령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풀이 처음 나는 존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라서 토끼에게 뜯어먹히면 되는 거야. 그냥 거기에 무슨 다른 역할이나 무슨 다른
뭐 풀이 변해가 뭐 그런 토끼가 되고 이런 역할로서의 존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 존재할 때 주어졌던 역할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로서의 창조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있으라 말만 한 거야. 창조 때 그냥 있으라 말나면 돼.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 명령만 받기 때문에. 이 설교하지 말까? 이해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신학적으로 인간이 무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동훈이가 하도 창조열장에서 한번 제가 어렵게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내가 했어요. 마치 오늘 차에 오면서 했어요. 이 설교하고 동훈이 불러가 물어볼 거다. 다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거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주님이 있으라. 그냥 있으라는 말은 존재 명령이에요. 그냥. 그런데 사람한테는 행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하자. 행위 명령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존재 그 자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있으라고 하는 명령밖에 주어진 것이 없고, 사람에게만 사람을 짓고 사람에게 존재를 허락하시되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행위 명령, 역할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독특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비해서 다른 역할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무는 나무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 주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행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혼자 가서 남도 안 돌아봐, 선교도 안 해, 내 남편하고 그냥 내 가족 묵고 살 거야. 그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줬던 존재 명령만 따라 사는 것이지, 내가 그 주님 내게 주시는 창조 명령인, 역할 명령인, 행위 명령을 따라가시지 못해. 그래서 사람은 비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가고 남을 외면하고 구두처럼 자기 혼자 살아가면은 끝에 가서 그 인생이 비루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따라서 유일하게 자책하는 게 인간이다. 왜 자책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모습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자책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도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는 변함이 없지. 그렇지? 창조할 때 내가 존재, 사람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있잖아.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가 사는 꼴이야. 이게 내가 사는 꼴이야. 이렇게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까닭은 뭐냐면 누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윽박지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뭐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한 달만 집에 자빠져봐.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자빠지면 되나? 이런 생각 덜 안 들어. 안재국 장사님. 덜지? 이래가 되나, 내가? 평생 늙어져. 내가 이래가 되나? 이래 살아가 내가 목사가 되나? 내가 이래가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나? 이게 뭐냐면 누가 뭐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자책이라는 까닭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다른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관계 맺고 살고 준비하라고 하는 역할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된 그 근본 내부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고민 속에서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부각되는 것.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만 사람이 되는 까닭은 뭐냐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로서의 사람은 짐승마도 못해. 그렇죠? 사람이 교육을 못 받고 자기만 살아가고 이기주의고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 그런데 근데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까닭이 뭐냐면, 원래 태초에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 내부 속에 하나님께서 고민 가운데 담아내었던 역할과 창조 명령과 행위 명령을 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이현진 전사님, 돼지 가족이 있어. 돼지 일가족이 있는데 돼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나는 못나서 이 돼지 이 우리에 살았지만 너희들은 더러운 데 살지 말고 반드시 아파트 하나 구입해서 잘 살고 거기서 교육받고 세세거지 양복 차 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돼지 아버지 있었어? 있다고? 없지. 여러분 보세요. 돼지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말 하는 돼지 있어? 세상에 존재야, 존재 안 해? 무슨 사자가 무슨 풀이 씨앗 떨어지면서 나는 평생 못 먹는 게 니는 발이 나가지고 뭐 나무가 온갖 돌아다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무가 있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그 자책을 하면서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남에게 베풀며 살지 못했던 것,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선교 한번 해보지 못했던 것, 내가 어디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것, 내가 한번 믿음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죽을 때 자식한테 그런 유언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하는 내용의 100%는 뭐냐면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딴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다 사람이잖아. 제발 좀 사람 되어라. 부모가 그렇게 자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행위 명령과 역할 명령을 사람은 그렇게 자기에게 드러낸다는 지도 몰라.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답게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직신학적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행위명령, 창조명령을 허락하셨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배타적인 중심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대한 배타적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 어떤 침해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대전제 속에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행위 이후에 인간사나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행하고 통치하는 배타적 권리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진실은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 때와 부활과 구원 때를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 운행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근데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유보돼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가 유보돼야 돼요. 자,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은 소경으로 사서 소경으로 끝나는 게 창조 원리잖아. 근데 그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말은 그가 처음 소경으로 왔던 그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역사에 기적적인 개입을 잘 하지 않느냐면은 하나님 역사에 기적을 개입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뜨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드물지만 그건 없는 건 아니야. 기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항상 그렇게 있어야 돼. 기적이 일상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 원리가 어긋난다. 그래서 그 기적 대신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명령인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직접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게 그 배타적 권리를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고 다른 피조물 앞에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인간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만든 모든 피조물과 동일하게 만든 피조물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 정복하는 권리, 두루 관계 맺는 권리, 이런 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심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 이런 권리를 인간에게만 양도해 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되는 걸 제일 싫어해.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요. 다른 모든 피조물 앞에는 하나님처럼 되어라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존재와 역할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인간만이 다른 존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따라합시다.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다.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론, 세상을 지배하고 창조하고 관계 맺고 만들어가고 윤택하게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는, 이건 자꾸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인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든 복은 인간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역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 주님이 이렇게 돈을 주셔서 이유가 뭐라고? 내가 잘나서 내 잘 쓰라고 우리 가족 잘 먹어주고 줬다. 이건 뭐라고? 개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 돈을 주신 것은 이 돈을 갖고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그 돈을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뭔데?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맺어가고 만들어가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 하라고 복을 주는 거야. 그 일을 하라고 불어서 구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구원이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인간에게 베풀 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권위가, 주님이 주신 이 배타적으로 나누지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설명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죠? 동훈아,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허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배타적 권리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주님이 확보해 주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행하시려고 하면은 사람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같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뭘 허락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되어라, 너는 내 앞에서만 피조물이 되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간은 피조물이고, 다른 피조물 앞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니? 하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여서 고민하고 의논했는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모든 걸 다 정복하면 지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조시한 질문,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엄중하고 중요한 논제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야, 우리를. 여러분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들기 왜 축복이냐? 왜냐하면은 신구약 성경, 아니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십계명의 주제가 그래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우상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비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그래서 구약 성경 전통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야. 보는 그 자체가 죽는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시간의 개념이 뭐냐면 주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래서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 존재 방식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은 어느 시점에 가 있는 거야. 역사의 한 부분에 와 있다고 형상을 만들어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바로, 따라해봐.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간을 위해 양보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형상을 만드는 거야. 자기의 형상을.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서 내내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셨었어. 형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여서 우리의 형상대로, 없는데, 형상이 없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고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보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선악과 먹날 정령 죽으리라. 주님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인다고. 왜 못 죽여?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형상인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벅찬, 느껴져요? 이게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형상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 그래서 사람이 개판치는 왜 항상 어디 가든 간에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지만 세상엔 하나님이 되니까 망령되이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다 얻은 줄 알고 돈 좀 있으면 세상 다 집건 줄 알고 그리고 세상 다 집건 줄 알고 바로처럼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지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맞는 말이지.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형상이 뭔가?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상이다 생각 우리의 모양들을 만들자 하잖아.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임하고 내려가자.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있다 이야기하잖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무슨 그 느부갓네살이나 바로나 아니면 그런 사람 이해하듯이 우리 모습에 하나님 얼굴이 있다는 뜻이야?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이 된 자는 전부 다 우리 안에 피조물 가운데 하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렇게 산 사람들 전부 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을 막 정복하고 지배하잖아. 우리가 세상의 신이잖아. 뭐 누굴 만나든 뭘 하든 간에. 그렇죠? 뭐한테만 힘을 못 써? 코로나 백신한테 힘을 못 써. 바이러스한테만. 다 이기고 있잖아. 다 이기잖아.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자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습이 신의 하나님 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오직 그러니까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피조물이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주님과 내가 뭔가 같은 게 있어야지. 제구가 걔하고 인격적 대화가 돼야 안 돼. 왜 안 돼? 걔하고 내가 공통점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몽둥이가 답이라. 다 써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점이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인격적 대화가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는 영으로 가능하다.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신 그 영 때문에 인간은 꿈을 꾸는 겁니다. 인간은 비전을 갖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물론 독한 놈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 밑바탕에는 연민, 긍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사자가 하이에나 잡으면서 연민 가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연민에 대해서 다 물어 죽여 싹 다. 100말, 100말, 1000말, 1000말든 간에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담지되어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채널,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의 능력, 그래서 악한 영도 담을 수가 있고 성령도 담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악한 영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형상을 담았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습이 하나님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모습 같게 자기 얼굴을 조각하고 막 신장처럼 모시고 느부갓네살을 막 만들어내잖아. 지 얼굴 하는 거 똑같은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동물과 다른 유일한 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술을 하고 문명을 꽃피우고 문화를 꽃피워. 물론 그 속에 원자 폭탄도 만들고 대량 살상 무기도 만들어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것인가 아니라 고민이 창조한 거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까닭은 뭐냐면 세상을 돌보라고 창조 명령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만 위해 살아가고 내 가족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어느 시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 헛살았다. 나는 이래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왜 백신이 답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말이죠, 그렇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존재 역할 자체가 뭐예요? 숙주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존재 역할, 처음 만들 때 그 역할대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뿐인 거야. 그렇죠?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잘 살고 있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누가 자기를 죽일 백신 들어오니까 안 죽일 백신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바꾸는 게 바이러스가 잘하는 거잖아. 창조 원리에 맞게 사는 거잖아, 바이러스는. 근데 인간은 그 창조 원리가 아니라 약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생명인 바이러스를 약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싸움이.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이러스와 우리 몸인 존재 자체로서 받아서 우리가 이겨서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그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가져야 되지, 약으로 갖고 오면은 끊임없이 바이러스는 델타, 감마, 세타, 오만 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럼 평생 그걸 맞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그 백신 주사를 우리 몸에 계속. 백신은 여러분 사백신 그러죠. 죽은 바이러스를 넣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또 내 백신 맞지 말라 한다고 들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 맞으시, 저도 백신 맞습니다. 8월 16일. 저는 다만 그냥 우리가 신학자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갖고 계셔야 되는가? 백신 다 맞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백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이라고 해서 내가 다 맞다고 해서 100%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이고 다음에 또 다른 백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지금 지난 인류가 수만 년을 살아오면서 백신 없이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때문에 점령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박테리아는 점령했죠.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세균은 이길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혼자 있을 때는 있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숙주 몸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자연계에 떠돌다가 자기 유전자를 전해야 되는데 끝이 났다 어느 숙주 들어오면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전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확산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냐면은 하나님의 배려가 인간에게 이보다 더 은혜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성경의 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줬다는 말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형상을 가장 싫어하는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만 피조물 되게 하게 하고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특권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자책하며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전환을 그 시점에 하는 거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 다시 잘 살아야지.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지난 삶을 잘못 살았잖아. 돌이키는 거. 그래서 자책하는 거. 그래서 내 자책해도 내 삶이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 몸에 내 안에 담자. 이게 회개고 회개받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신학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잘 곱씹어 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